아브라함과 롯이 살기에는 조금 터전이 부족해지자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든지 넓은 땅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좀 분배해서 살자. 그리고 이제 조카를 위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네가 좌측으로 간다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크게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갈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곳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결과가 됐고, 롯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길을 선택함으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실패한 인물, 가장 불쌍한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게 돼 있는데 그 미래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그 미래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눈을 들어보라 라는 이 두 번의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느 방향을 본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갖추어진 그 가치관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마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눈을 들어서 보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우리가 어디로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 중심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꼭 깨닫는 시간 되시고 새로 시작되는 1년을 그 방향으로 가시고 열매까지 맺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의 그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먼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을 때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본 방향이 어디였냐면 요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요단 지역이라는 말은 요단 강이 흐르는 그 근처를 말하는데 왜 그곳을 쳐다봤느냐 하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양을 키우는 이런 목동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점점 부유해지고 편해지니까 롯은 이제 농업을 하는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쪽은 물이 많으니까 또 얼마든지 곡식을 기르고 또 양들을 키우는 데에도 목초지가 잘 형성되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절을 읽어보면 바뀌어요. 어디가 또 새롭게 보였느냐? 도시들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기왕이면 농사 지을 것이 아니라 좀 화려한 도시에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도시를 거쳐 가다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지금 롯이 생각하는 방향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내 꿈을 이루며 살까 하는 다분히 육적인, 다분히 물질적인 여기에 가치관이 어느덧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착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하고 큰 성을 선택해서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롯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좋은 도시에 가서 멋지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는지 이 영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들을 읽어보면 알지만 19장에 가보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필 그곳에 롯이 들어가서 살다가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불행한데 이제는 그 땅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살리려고 애를 썼고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려고 미리 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돼 버리고 그리고 겨우 딸 둘만 이끌고 나와서 새로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해서 결국은 굴 속에서 살다가 두 딸이 결국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모압, 암몬 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옆에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족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사이에서는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으면 그렇게 먼 길을 같이 와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정 하나님의 반대 길을 가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버리니까 그 민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와 같이 롯의 가치관이
육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그 마지막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심판을 겪어야 됐고, 그 끝은 하나님의 백성과 정반대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재물의 세계 으뜸이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잘 이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막상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세상을 잘 사는 방향으로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서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이 잠언을 보면 자기가 쌓아놓은 많은 재물이 결국 의지하는 자는 망하더라라는 결론을 스스로 체험했고, 그것을 잠언으로 남겼어요. 그것은 결코 행복한 고백이 아닙니다. 불행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빈약했을지 몰라도, 화려한 삶은 살 수 없었을런지 몰라도,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그 생명력은 아름다운 번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본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14절부터 17절인데 먼저 14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선택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의 한 중간 베델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요단으로 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가나안 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그 간격을 두고 종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함께 살자는 뜻이었는데, 롯은 가나안 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런데 어디를 바라보라고 했느냐면 거기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랬어요. 지금 그 땅이 베델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베델은 중간 지역이에요. 저 위로 갈릴리 땅이 있고 저 아래로 네게브 사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네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곳이 전부 너의 땅이 될 거다. 왜? 가나안의 한중간에 지금 와 있고 거기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선택이 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던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갈 바를 어딘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베델까지
한 중앙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순종하면 결국 그 가치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따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만 움직였는데 가나안의 한 중앙에 와서 이제는 동서남북의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어요. 그가 물질적인 땅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언약의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구원 언약이 시작되고 그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선민에게 구원 언약을 실현시켜서 이 땅의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계에 바로 그와 같은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동서남북을 바라봄으로써 그야말로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어디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셨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자손이 티끌같이 많다는 것은 혈육을 말하는 겁니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을 타고난 사람도 지금 많기는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또 이스마엘의 또 자손들이 아무리 번성해도 지금 중동 지역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티끌 같은 자손은 영적 자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은 영적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자손은 그냥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가치관만 가지면 얼마든지 수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적 혈통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복되는 삶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 30장에 주신 하나님의 바로미터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치관의 바로미터.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네 가지만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택할 거냐, 사망을 택할 거냐, 복을 택할 거냐, 저주를 택할 거냐,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 이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 주신다는 거. 믿고 영적 승리를 거두시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